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주님이 말씀드릴 성도님들 마음밭에 뿌리워져서 결실하고 삶에 나아가서 실천되어짐으로써 주님의 선한 사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오도 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버리고 싶은 한 가지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뿐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안이 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퇴 후의 삶에 대하여 걱정과 불안이 많은데 전 세계 17개국을 대상하여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은퇴라는 단어로부터 무엇을 떠올리느냐는 질문에 선진국에서는 자유, 만족, 행복이라는 긍정적인 대답이 나온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두려움, 외로움을 떠올린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 위에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사랑으로 번역된 말은 하샤크인데 이것은 꼭 달라붙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속에서나 물 속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오려면 큰 시내를 건너야 합니다. 비가 오는 계절에는 시내에 물이 넘치기 때문에 못 건너옵니다. 그러나 시내 근처에 고모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모 아버지는 키가 크고 몸집이 큼직하고 얼굴이 핏기가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가 고모 집으로 가서 고모 아버지 나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그래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등에 업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오면 고모 아버지 등에 업힐 때 그냥 업히면 안 됩니다. 물이 아주 무섭게 넘치기 때문에 찰싹 달라붙어야 합니다. 하샤크입니다. 찰싹 붙어가지고서 목을 손으로 꽉 끼고 있으면 고모 아버지가 물속에 들어가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는데 온 천지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으나 무사히 도랑을 건너갑니다. 항상 비만 오면 고모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마음에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가지 말고 바싹 붙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하샤크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달라붙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정말 유능한 젊은이로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일을 하는데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지 절대로 우상 숭배를 안 합니다. 한 번은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만들고 바벨론 제국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상에 예배를 드리고 절을 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만일 절을 하지 않으면 활활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엄명을 내립니다. 드디어 큰 나팔 소리를 울리고 모든 사람들은 금신상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에게 고합니다. 왕이 그들을 체포하게 해서 신문을 합니다. 왜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순종해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지 다른 신에게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왕이 대노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불에서 건지실 것이고 건지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왕이 분노해서 풀무에 장작을 더 뜨겁게 하고 이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불에 던져진 세 사람이 타 죽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한 사람이 더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청년 다니엘도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사자가 그들을 물고 찢지 못했습니다. 시편 116편 8절에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며 그럴 뿐 아니라 또 우리를 채우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뜻하는 그릇은 소망과 꿈입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채웁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한 방울의 물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바로 꿈과 소원인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이유가 백성이 꿈이 없으면 그릇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으므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는데 꿈과 소원이라는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로 19절에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밀러 목사님은
2,000명의 고아들을 돌보았는데 먹고 입히고 잠재우고 교육시키는데 많은 돈이 필요했으나 한 번도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고아들을 길러낸 것입니다. 그의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는 작은 정원을 거닐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을 묵상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으로 지금껏 고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셨다. 그러니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장차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변함없는 사랑의 주님을 떠올리자 내 영혼에 기쁨이 흘러넘쳤다. 이 생각을 하고 약 1분 뒤에 편지 한 통이 당도했는데 봉투에는 20파운드 지폐가 들어있었다. 그 돈은 당시 필요로 하던 금액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남편이 죽자 빚쟁이가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병이 있는데 기름 조금 담겨 있는 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두 아들에게 명령해서 온 동네에 그릇이랑 그릇은 다 빌려오너라. 빌려오되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집에 그릇을 전부 줄을 세워놓고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그릇에 부어라. 그러고 보냈습니다. 온 동네에 혹시 그릇이 있습니까? 좀 빌려주십시오. 그릇 좀 빌려주십시오. 온 마당과 부엌과 방에 그릇이 아주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그릇에 기름병에 기름을 붓는데 이 조그만 기름 남은 기름이 한이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은 것과 같이 자꾸 부어도 나오고 기름을 자꾸 부어도 나오고 기름 장사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붓고 난 다음 애들아 또 기름 담을 그릇을 가져오너라 어머니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기름이 그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면 문제가 없습니다. 메추라기가 광야에서 어디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습니까? 만나가 매일마다 40년 살 동안 삼시세끼 배부르게 먹도록 내려왔는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광야 바위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고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영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무식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소망과 꿈이 그러신데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8편 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흡족한 비에 히브리어는 값없이 주는 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실 뿐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던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도 돈이 없다고 하고 부자도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건강이 부족하다는 사람도 있고 학벌이 부족하다는 사람도 있고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있어 위험한 곳일 뿐 아니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모든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면 우리도 광야와 같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어려운 환경을 마음에 그려보고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습니다. 풍성합니다.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마음속에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오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고 입술로 긍정적인 시인을 하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워지면 염려 근심을 하는데 염려 근심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조사해 보았더니 40%는 과거에 대한 것이고 50%는 미래에 대한 것이고 10%만이 현재에 관련된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현재는 미래와 함께 우리가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는 내가 부를 때에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생각을 종종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이 되면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라봄의 법칙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퍼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꿈을 하샤크하고 확 끌어안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등을 확 끌어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꿈을 꾸면 하나님이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잘한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은 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를 건지시고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철저하게 주님과 하나 되어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